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나는 받았다, 이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느꼈든 못 느꼈든 그건 둘째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사랑을 주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이야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랑받았는데 받은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똑같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계명은 쉬운 말로 하면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세상은 인정해 준다.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 사랑을 배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야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 삶 속에 나타나신다.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또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은 증거가 뭐냐면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사랑한다면 말을 듣게 되는데 사랑 안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사람도 사랑하면 자꾸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부탁 안 하는 것도 그냥 알아서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지켜드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랑 안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단정하십니다.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의 계명이 뭐냐?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계명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옮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도 당부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도 당부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은 율법의 정말 총압축이다. 율법의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선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게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리 굳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다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그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막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왔습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은 내게 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사랑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코너에 몰리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소망을 가지면 그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표현하는 것처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당부받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어진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계명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명령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게 계명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거기에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은 가고 가다 보니까 끝은 이렇게 맺어진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딱 매듭이 지어진다. 그렇게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 길을 가면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혼자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풀어놓아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전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기가 그 건물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이 건물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밤되면 저절로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전기로 혜택을 보려면, 밝은 빛을 보려면 스위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도 알게 해주려면, 이웃 사람도 그 사랑을 접하고 변화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는 주님을 압니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데 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선을 긋고 분리를 시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건물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올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갈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갈 바를 아느냐면 빛 가운데 있을 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 우리 사랑은 정말 우리를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사랑은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덮어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문득 덮어주기 어려운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핑 돌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순간 이렇게 멈칫해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가는 그 길을 알게 됩니다. 불을 밝히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와 있는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내 사랑으로 선접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해서 친구입니다.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고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부탁이든 할 수 있고 그 친구와 형편이 되기만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이가 친한 사이입니다. 주님과 그런 사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내게 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친구로 살면서 주님과 너무도 친하기 때문에 모든 부탁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이런 정말 치밀한 사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내게 와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전달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갈 바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주님과 친밀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